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란 말이에요.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의는 규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뭐냐 그랬을 때에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때 주의 법도라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 미시파트라고 해서 정의, 법도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레위기 5장 10절입니다. 레위기 5장 10절에서도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거기에서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그때 그 규례대로가 바로 미시파트라고 해서 이 정의, 법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9장 16절에서도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규례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칙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에 아주 정성껏 드리는 것을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주 정성껏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은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동을 시키려고 해요. 아주 정성을 다하면 혹시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성이 아니라 그 규례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의 규례를 자세하게 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그 유월절의 규례를 정해 주시는데, 사람이 그 규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내가 정성껏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규례에 지나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받는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시작. 황숙양 집사님, 빨리 대답 좀 듣고 말 좀 해봐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 아주 원천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복의 시작이 되는 거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창세기 2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어. 거기에 법도가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정의를 사랑하며 그랬을 때 규례대로 드릴지니라, 규례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고 얼마 안 가서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이와 같이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금방 될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례를 정했을 때 그 규례대로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금이 가뭄이다.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시대인데 이 이삭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삭은 네 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서 거기에서 농사 지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얘기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도 별로고 너무 똑똑해도 별로예요.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금방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켰기 때문이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할 때 좋은 땅이 되면 된다 그랬어요. 좋은 땅. 좋은 땅은 100배의 복을 받는데 그러면 이삭이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좋은 땅이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삶에 그대로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좋은 땅 그랬을 때 그 좋은 땅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루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좋은 땅이 되십시다. 시작.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되세요. 좋은 땅이 되세요. 좋은 땅이 아닌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아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하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깨닫는 사람은 누굴까?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못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냐 못 깨닫는 자냐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영접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다 빼앗긴 사람이나 같은 수준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다 빼앗겼다는 게,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참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무도 안 계실 때는 정말 이 말을 제가 너무 편하게 했는데 이제 권사님 두 분이나 계셔서, 그러니까 이건 다른 동네예요. 다른 동네 얘기예요. 다른 동네는 권사님들이 해마다 몇 번씩 점쟁이한테 찾아간대요. 그게 그런 게 인터넷에 다 이렇게 떠다녀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아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그 가는 거야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권사님들도 다 그런다니요. 저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저 오시는 권사님 허일조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 동네도 아주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데 그게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미혹되고 이제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에서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신다니요. 거부가 되게 하신다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씩 시작.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믿음이 있는 성도가 태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는 안 되겠다고 막 안 되겠다고 막 크게 힘도 안 쓰는 것 같은데도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힘쓰고 애써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식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11절에 나와요.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세를 지금 뭐예요? 허리띠 띠고 신발 다 신고 손에 지팡이 짚고 그리고 급하게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같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허리띠 띠고 막 신발 신고 막 서가지고 막 급하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이게 유월절은요 저녁에 먹어요. 저녁 해질 때부터 이제 고기 잡고 뭐 이렇게 굽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저녁에 먹어요. 늦게 유월절을 먹는데 먹을 때 뭐예요? 허리띠 띠고 막 이렇게 그 밤중에 뭐예요?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딱 준비된 사람. 그래서 요이 땅 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사람. 출발하면 바로 그냥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태로 유월절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려고 막 기다리는 사람 상태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말씀 딱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지. 막 그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용돈 주기만 하면 즉시로 문방구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여러분은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이 돈에 대한 그 능력을 알고 나면 부모가 용돈을 딱 주면 막 즉시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막 말씀을 주기만 하면 내가 바로 실천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 먹으라는 것은 그렇게 먹고 딱 준비되어 있을 때 출발하면은 뭐예요? 그냥 집에서 다 나와서 바로 가는 거예요. 군대가 나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뭐 일사불란하게 그냥 쫙 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상태로 듣고 행하여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면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이 다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되는구나. 바로 나가서 실천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먹으면서 무교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건 이방인이든지 뭐 이스라엘이든지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에게서부터 끊어져 나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거룩한 백성에게서. 여러분, 그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는데 유교병을 먹게 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이 유교병을 먹고 끊어지는 게 어떤 상황인가를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눈으로 행할 것입니다. 성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성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성민이 되고 그 성민이 기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성민에게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그 무교절을 먹으라 그래 했는데 유교를, 그러니까 누룩, 부풀어 오르는 누룩이 들어간 걸 먹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행하여야 되는데 다른 말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부처님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거, 더 좋은 거 아니나, 꽃배기로 좋은 거 아니나, 이래가지고 이제 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다 얻어오는 거지 뭐. 그러면 뭐예요? 화장실 갔다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한 말씀을, 그 순수한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해요. 그래서 무교절을 먹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은 뭐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파수를 맞춰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뭐 다른 동네 가갖고 신령하다 이래서 거기 이렇게 한번 가봤으면 하고 막 그런 아예 유혹을 물리치면 돼요. 그거는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찾아 헤매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민에게서 끊어진대. 거룩한 백성에게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유월절 먹는 동안엔 밤새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오늘 또 본문에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지, 빨리 여기 있다가 빨리 저 다른 데 또 가야 된다고 막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듣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는 듣고 산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여야만 성민이 되고 유업을 이어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가서 살든지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하려면, 어디를 가서 살든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면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내 말대로 지키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이방 나라로 토함을 당하는 것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면, 가뭄 중에서도 농사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얼마 안 가서 거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안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되짚어가면서 빗나간 길에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25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어요. 벌써 작년부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이랬는데, 서울 사람들도 그게 중요한 줄 알고 올해는 공과책이나 뭐 이런 가정 예배서 이런 걸 보면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 막 그런 걸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계속 우리도 성경 읽고 말씀에 여러분을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거룩한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100배로 누리며 거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기에 너무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가 되게 해주세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행하기 위해서 막 사모하게 해주셔서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나가서 즉시로 행하고 즉시로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100배의 복을 받고 멀지 않아 거부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물질의 부유함을 다스리는 성도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